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 손바닥 안에 놓고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나 속가닥 때 보면은 뭐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도 하고요.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 139편에서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9절부터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고 그렇게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꽃병을 만들 때 꽃병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 그릇을 갖다가 왜 나를 이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이 피조물, 이 그릇들은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재밌는 얘기 많았었잖아요. 우리는 흔히 뒷간에다 버리는 오강을 가지고, 요강을 가지고 와서 무슨 큰 백자인 줄 알고 거기다가 밥 해먹고 그런다는 얘기 들으셨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것이 요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용도로 썼을 뿐이지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또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나를 비록 만들어 주실 때는 간장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쓰실 때는 뭐로 또 쓰실 수 있어요? 밥그릇으로 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사도 바울은요, 너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구원과 운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토기장의 비유를 왜 했을까요? 우리는 이 토기장의 비유에다가 중점을 두고 성경책을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유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토기장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기장의 비유가 너무 강하니까 토기장의 비유가 다인 줄 알아요. 그게 핵심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 핵심은요, 오늘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너희가 조금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강조하기 위해 토기장의 비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토기장의 비유보다 오늘의 말씀이 더 핵심 중에 핵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먼저 우리가 택함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2절에 보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삭의 두 쌍둥이 가운데,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예요?
낳고 나서? 아니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고 나서?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이미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이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가요, 하나님 쌍둥이를 임신한 것 같은데 얘네가 자꾸 뱃속에서 싸워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행동을 다 보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걸 보고, 팥죽을 얻어먹은 걸 보고, 아, 에서 저 나쁜 놈, 나는 에서를 미워할 거야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냐?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성경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것은요, 에서의 잘잘못, 야곱의 잘잘못, 이것을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좀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을 결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꼭 본문의 비유에 뭐하면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실 이 선택교리는요, 해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선택교리를 잘못 해석한 우리 한국교회 1970년대는 전도를 왜 하냐, 다 선택됐는데, 예정됐는데, 이런 오해에 빠져서 전도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과연 선택이란 무엇일까? 예정이란 무엇일까? 아니, 그러면 선택받았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선택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선택받지 못했으면 마지막에는 지옥 가는 건데, 구태여 뭐 잘 믿고 못 믿고 가면 필요가 있고 전도 가면 필요가 있냐, 이런 회의론까지 갔었던 게 또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예정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미래적 해석이 아니라 과거적 해석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나한테 누가 예수 믿으라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나한테 그 시점에 예수님 믿으라고 나한테 전도해 주기 위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믿음에 갖기 위해서 그 전에도 누군가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2014년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중국명성교회, 누구는 믿음의 교회로 다니게 하신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래, 나를 지금 믿음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선택하셨고, 내 부모님의 부모님을 선택하셨고, 내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을 선택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 이 고백까지 가는 거. 이게 선택의 핵심입니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서 천국에 간이 많이 못 가게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은 나를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계속 내 조상들 낫게 하셔서 2024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요. 시간적 해석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잘 아시죠? 시간은 어디서 파생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잘 해석이 되진 않지만 빛이 달려가는 속도에서 파생된 게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주가 점점 팽창된다고 하잖아요. 팽창된다는 얘기는 지금도 빛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 세계로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우주가 팽창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뱅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시간을요?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요. 미래라는 게 있어요.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요. 4차원,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이 4차원만 가도 해석을 못해요. 영원이라는 게 여러분 긴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게 영원 같아요. 영원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는 순간의 세계예요. 그 순간이 영원히 가는, 우리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도 해석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그럼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겠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 지금 거기 계세요. 그럼 지금 나와 함께 예배를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또 어디 계시겠어요? 마지막 심판. 지금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흘러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잠을 자고 있나?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 개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이미 끝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순간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땅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하늘의 시간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틀려요. 즉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결론이 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나죠. 그러면 이 선택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다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있지만 이미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 심판날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지금 어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찬양 부를 수도 있고. 그 관점에서 보면 선택론이 어쩌면 더 쉬워져요. 이거는 선택론이 아니라 이미 내가 결정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개념이에요. 이미 끝났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합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판 때에 바로 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천년 만년 천년 지겨워 100년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대랑은 틀린 겁니다. 이런 선택 교리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잘못 생각하면요. 그래서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않았는지 누가 예정을 받지 않았는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건방지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시간 안에서 복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 전도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한 게 맞아. 네가 해석한 게 틀려. 천주교도 지금 왜 저렇게 됐어요? 교황이 무료였어. 교황이 직무실에서 사인한 것은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해석한 게 절대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해석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고 짜맞추기 하려고 하고 하다가 해석본을 딱 넣고 자기 자만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내 머리로 해석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두시고. 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도 없다. 왜? 여러분,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다 표시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와 단어로 다 표현이 될까요? 우리의 조그만 머리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언어로 표시가 안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웅장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그걸 표시가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꿔야 되고, 천국을 가면 황금길을 가겠다. 황금길이 깔렸더라. 진짜 황금일까요? 제가 생각해는 아닐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뭔가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황금이야. 아마 황금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조차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해석을 해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을 이 성경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선택교리도 내 머리 위에 안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야. 구차하게 또 감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시간적 해석, 과거적 해석이 있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내게 주신 내 시간, 내게 주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놓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도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토기장의 비유가 아니면 이것도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도 여러분 해석하기 힘드시죠? 아니,
왜 하나님이 누군가는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시지? 왜 누구는 저런 악마 짓을 하게 하시고, 왜 누군가는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시고. 이 말은요, 우리가 제시라는 말과 똑같아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김정은이 안 데리고 가? 저런 나쁜 놈. 우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축하합니다. 여기 중국명성교회 국내 성교부 오늘 오셔서 저희랑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일과 하나님의 일에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에 감사하며 감격해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권력이 많고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던 바로는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내 선교부도 있지만 저희도 국내 선교부가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지만 크지는 않지만 뭐 재정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사실. 하지만 저희도 어려운 교회 속에 속하는데 우리 국내 선교부는 또 달달이 회비를 내갖고 그래도 또 저희보다 더 어려운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도 국내 선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작고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이런 일에 쓰여주시는구나,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거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작은 교회 하면 성도 한 10여 명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크게 목사님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실 부러워요. 어떨 때는 부러운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셔서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내가 100명이랑 같이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한 영혼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 한 영혼이라도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거. 그럼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100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착하고 충성되죠, 수고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크고 작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또 무슨 일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내가 비록 토기장의 비유까지 가면 내가 지금 간장 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 내가 밥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 간장 그릇이다 밥그릇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죄악 중에 있는 나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혼 삼으신 거에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실 오늘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지금 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집에서 누워있든지 어디 가서 캠핑을 하고 있든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오늘 믿음의 교회라는 데로 와갖고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맞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요,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가 없어.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교만할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택받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 일에 사용되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